네, 오늘 말씀은 어둠을 이기는 싸움이라고 제가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제 그 메이웨더라는 흑인 복서가 WBC 통합 타이틀전에서 전 WBC 챔피언과 싸워서 이기면서 자신의 전적을 49전 49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전적은 과거에 누가 세운 전적이냐면 우리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럭키라는 권투 선수가 세운 전적입니다. 자신의 은퇴전을 49승으로 마무리한 이 사람 메이웨더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평생에 자신의 전적이 무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늘 어둠과 싸우는데 무패의 전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다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어두움을 찾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어두움을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코 어두움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죄가 너무 많아서, 제 허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때로는 하나님께 들킬까봐 어두움을 쫓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거기 숨으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어둠에 숨고 싶은 사람이 있을 뿐이죠. 특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 정도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누구나 어두움을 벗어내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양심에 찔리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왠지 바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양심의 찔림과 애통이 시작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늘 죄와 성결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죄 때문에 곤고한 자신의 모습을 한탄했던 바울마저도 평생 죄와 싸우느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좀처럼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어둠을 벗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빛에 머물라. 빛에 머물라. 빛에 머무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일부 적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아십니까? 이 사도신경이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에 참 많은 이단들이 이제 활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할 때 어떤 주장들이 많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식서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때 AD 381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이단인지를 구분하는 교회의 고백문을 만들자.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정되어서 언제까지 가서 완성이 되냐면 724년에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짧은 신앙 고백 그 한 페이지가 무려 343년에 걸쳐서 완성된 고백문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싸움 끝에 만들어진 고백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외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모든 고백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몸의 구원은, 적그리스도인들의 이 주장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몸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은 영이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플러신학교의 김세훈 박사님이 뉴스에 일면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구원파를 비판하는데 실제로 모든 설교가 구원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죄 지어도 회개만 하면 끝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앙에 대한 각성, 내 육신의 어떤 삶에 대한 거룩성, 지키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이 다 빠진 상태에서 구원파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 나오는 요한서신의 교회에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입니다. 왜 나오게 되었는가? 당시 대부분의 적그리스도인들은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 신천지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요, 본래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신자들 중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이단들이 신앙교육을 잘못 받아서 생겨나는 것처럼 당시 영지주의자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들은 예수를 받아들인 후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았는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이기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차피 더러운 육신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사상이었고 이 사상이 사도 요한의 교회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죄를 합리화시키는 막 그런 거 있죠. 술, 담배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요. 근데 너무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술, 담배 하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 덮어버려. 지금 딱 그러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거를 자꾸 성경 내용을 가져가서 덮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차피 너희가 어둠을 벗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면 질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리고 7절에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요, 7절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그 스테이 하는 것과 액트 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 빛 가운데 있는 것, 빛 가운데 머무르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 다 똑같은 의미.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빛 속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빛에 머물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빛 대신 하나님께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둠과 싸우고 있습니다. 어둠과 싸우려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소그룹 인도자들을 교육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그 예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부터 빨간색은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빨간색의 빨자도 생각하지 마시고 빨간색과 연관된 어떤 물체나 과일 혹은 빨간색과 연관된 나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빨간 바지, 빨간 마우라, 빨간 넥타이, 빨간 핸드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눈을 한번 떠보시겠습니다. 가장 떠오르는 색깔이 무엇입니까? 빨간색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음란한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마리화나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이러한 죄를 이길 수 있을까 하면 이기기 힘듭니다. 왜? 늘 그것만 생각나니까.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를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불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교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약간 기도를 좀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약간 신사도 운동 비슷하게 은사주의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그때는 또 이렇게 전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분위기를 타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를 하러 교회를 오면 이제 밤에 이제 다 와서 약한 이제 작은 조명이 이제 2개가 딱 켜져 있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많이 하던 기도가 뭐였냐면 대적 기도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무슨 음란한 영, 교만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막 이렇게 그 성전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사라질지어다. 무적행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에 제 안에 보니까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죄 떠나가라 이제 막 이제 기도 저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좀 큽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 내 안에서 다 떠나가라. 이거를 거의 한 30분 동안 했어요. 마귀를 얼마나 대적했는지. 무슨 생각밖에 안 났을까요? 마귀 생각밖에 안 났어요.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막 하다가 혀가 한번 이제 이게 너무 하다 보면요 거기 집중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더러운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 더러운 예수 마귀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이구. 이게 현실과 이게 말씀이 이제 연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딱 기도하니까 갑자기 성전이 조용해지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예, 너무 대적을 많이 해서 마귀를 대적하다 보니까 온통 생각나는 건 마귀뿐이고 막 실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다도 확실한 방법은 내 생각이 빛 대신 하나님께 머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미국의 파사데나라는 곳에 살 때 이제 퇴근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오면 와이프가 이제 오기 전에 저 혼자 6개월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엉망입니다. 음식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벌레들 바퀴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사역이 딱 끝나고 밤에 이제 딱 들어옵니다. 문을 딱 열어서 불을 딱 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벽이 막 움직여요. 알고 봤더니 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퀴벌레들이요 막 벽에 거의 한 100마리 정도 붙어 있다가 불을 딱 켜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움직이는데 벽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거를 매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니까는 또 바퀴벌레가 금방 또 어디론가 또 사라져요. 네. 우리가 빛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 안에 조명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느 순간 이미 죄의 유혹이 사라진 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주여 이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그거보다는요, 그 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날 오라 하시는 그 천국 문 앞에서 날 기다리시는 그 빛 대신 주님을 묵상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편이 더 우리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모든 결정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찬양팀의 집사님이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번은요, 어디 레스토랑에 가서 술을 한 잔 시키려고 했습니다. 맥주를 한 잔 시키려고 했는데, 시키려고 이제 주문서를 어떤 맥주를 이제 시킬까 딱 보다가 딱 마음에 드는 게 딱 골랐어. 그리고 이제 웨이터를 이제 불러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웨이터가 누구냐면은 다른 교회에 아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와서 혹시 사랑의 빛 선교교회 누구 집사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목이 메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순간 술을 안 시키고 콜라를 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웃기기도 하고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가 거룩한 빛된 결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순결한 삶일까? 어떻게 해야,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야 세상에서도 선한 삶이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자라는 중국의 중국의 성인이었죠. 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일 불염선이면 제악이 계작이니라. 우리가 저기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일일 분염선이면 뭐냐면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모든 악이 계작이니라 스스로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모든 악이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빛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중간지대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비행기와 같습니다. 내 신앙이 비행기와 같다는 거예요. 쭉 힘을 받아서 날아갑니다. 중간에 쉬고 싶어요. 잠시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끊임없이 머물지 않으면 악이, 내 안에 죄가 스스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머물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요, 늘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요, 늘 빛 가운데 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요, 좋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보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지을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 시간 주어지면 뭐합니까? 어떻게든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티가 많으십니까? 감사하세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좋든 싫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다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십시오. 누군가는 나를 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지키는 쪽으로 계속 우리 생각을 머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앞으로는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거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프랭크 티볼트라는 사람이 위대한 경영자의 성공의
성공 마인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제 생에 참 제일 두꺼운 책을 읽어본 것 같습니다. 한 3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이 말하고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뭐냐면 롤플레잉이라는 말입니다. 롤플레잉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내가 앞으로 내가 지금 주어질 나의 일들,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브리핑을 하거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마케팅을 하거나 내가 앞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거나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끊임없이 롤플레잉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그것이 그 생각하지 않은 것보다 더 성공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아주 골프 황제였죠.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이, 잭 니클라우스라는 사람은요, 당시 골퍼 중에 연습량이 가장 없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골프 필드에 나와서 연습하는 것을 다른 프로 선수들보다 가장 적게 하는데도 할 때마다 우승을 한 그 경험담을 한번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잭 니클라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은 가지 않았지만 나는 생각으로 연습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끊임없이 롤플레잉을 한다는 것입니다. 필드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칠 것이며 이 공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이며, 여러분 그 모든 자신이 할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그 생각을 연습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찬양하기 전에요, 미리 생각합니다. 대상이 누구일지, 한 몇 명 정도 올지, 그러면 우리 밴드가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 싱어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리고 찬양곡은 이런 곡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 것이며 끊임없이 롤플레잉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좀 더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 생각을 끊임없이 롤플레잉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그 말씀이요, 삶 가운데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딱 걸리면요, 묵상하죠. 풀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러면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깊은 서커스단이었습니다. 링글링 브라더스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팀이 뉴욕 공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와 공연하던 중에 갑자기 1분 정도 정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워진 장내는요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랑이가 어떤 짓을 할지를 모릅니다. 호랑이는 밤눈이 밝거든요. 그리고 모든 관중이요 조련사가 맹수들에게 공격받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장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그 장내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조련사가 호랑이에게 끊임없이 명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련사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불빛이 다시 켜졌죠. 여러분 그 1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호랑이 4마리 앞에 선 1분. 이미 뜯겨도 다 찢겨져서 다 그냥 죽었을 그 시간입니다. 근데요, 그 1분 동안 끊임없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시 켜졌는데 그 참여한 모든 죄송합니다.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당연히 공연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때 쏟아낸 질문은 딱 한 가지를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어떻게 맹수의 위협을 이겨냈습니까? 그때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랑이는 어둠 속에서도 나를 잘 봅니다. 만약 어두워졌다고 내가 당황하면 호랑이는 기회를 삼아 나를 잡아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불빛이 그 장소를 계속 비추고 있는 듯 행동했기 때문에 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조련사는요, 빛을 생각했습니다. 마치 빛 가운데 내가 있는 것처럼 호랑이를 속였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는 어둠과 싸우다가 지쳐서 이제는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방치하거나 혹은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려고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럼 어차피 인간의 삶은 죄를 떠날 수 없다라고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참빛이, 어두움이 언제 지나갔습니까? 벌써 이미 참빛이 비춰졌을 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사라짐,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 우리 안에 죄의 그림자가 언제 살아납니까? 언제 사라집니까? 빛이 들어오면. 나중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빛 가운데 살면서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구나. 벌써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빛인 그리스도의 조명이 비춰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그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빛 대신 주님께 머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빛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생각을 고정하십시오. 내 시선 처리를 세상의 것 혹은 내 욕심이나 나의 어떤 내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향하지 마십시오. 죄와 어떤 타락된 것을 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시선 처리를 어디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안에 어둠을 벗고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